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6절 7절에 보면은 세금을 내는 그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내는 그 정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어떤 조직을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그 1절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자는 자취하실 심판을 불러온다. 그렇습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말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네. 예, 내가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두려워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은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느냐. 그리고 두려움에 벗어나고 싶으면은 선을 행하라. 이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예, 권력을 가진 사람도 칭찬한다는 거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권력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독재 시대에도 뭐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한 2000년 전부터도 이 독재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권리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랬는데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예,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거죠. 선을 베푸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소련이나 이런 데는 이 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독재자들이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고 괴롭게 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아니고 악한 영이 세운 권세죠.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 그런 권세죠. 그런 권세죠. 예.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그렇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라. 이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할 때는 양심의 근거에서 그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또이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 권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택했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절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은 그 세상 권력과 막 맞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히 여기죠. 존중히 여기죠. 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워. 그냥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바르게 일을 한다.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의무가 될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7절에 존경할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할 수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향상에 힘쓰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그래서 이 미국은 좀 현대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 의원들이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영국은 성공회도 있지만은 개신교 목회자들도 그 시의회뿐만 아니라 하원 의원들도 많고 심지어 네덜란드나 그 유럽 쪽에서는 수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상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독일의 그 수상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그 메르켈이죠. 여자분. 그분도 10년 이상 수상인데 그분은 목사 딸이고 근데 그분이 행한 그 정책들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기독교 사회당 기사당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사회당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상에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르켈이 이제 실수냐 아니냐가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은 난민들을 난민들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100만 명인가 받아들였다나 200만 명 시리아 전쟁 이후로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 선한 마음으로 정책을 펴나간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그 선한 마음으로 착한 쪽으로 생각하다. 착한 쪽으로. 제가 영국에도 잠깐 살아보니까 그 일반 사회 정책이 이 착한 쪽으로 움직여. 착하게 생각하더라. 어떻게 우리처럼 막 매사에 의심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해요, 선해. 좀 정책을 전하고 누구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착하게 움직여. 착하게. 우리가 IMF 제가 마지막 때 IMF 돼 가지고 유학생 사회가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초청하니까 자전거 타고 금방 와요. 그 사람들은 금방 와가지고 막 위로하고 자기가 힘써볼게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국회의원 만나자 그러면 보좌관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보좌관이 오고 그렇게 보좌관 또 잘 안 오지만은 그냥 국회의원이 그냥 달려오더라. 유학생들에게도 달려오고.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으로 움직여. 선한 마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 쪽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잘 안 하니까 이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피차 사랑의 빚에게는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아무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 뭐냐? 사랑이 뭐냐? 아무에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뤘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다른 계명들이 많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리고 9절에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계명이 다 들어있다. 10절에는 사랑이 뭡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습니다. 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졌죠.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종말이 가까워졌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세대, 성경 말씀은 항상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세대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경건한 신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돼.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런 이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고 또 내가 구원을 완성할 때가 온다. 우리는 예수에 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더 자신을 돌아보고 13절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이 뭐냐? 그 길로 걸어가라. 13장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 너 욕심을 세상 속에서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다 이 이웃과 싸워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단정하게 살아. 단정히 행하라. 누가 보더라도 단정히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세대 안에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다. 어쩌면은 내가 살아 생전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